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될 주의 것이다 라고 14장 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14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것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없인 여겨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 혀로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 또 심지어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거나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말로 반드시 직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14장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망하게 하지 말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라고 14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관계성 속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라고 15장 2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칭찬받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전전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이 아니라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딱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성취하셨죠. 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 거예요. 15장 8절 9절 말씀처럼. 그래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과 같이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은혜로 담대히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실질적으로 당시에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이러한 자생적 성장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신앙이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15절에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칭찬받을 만은 해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분명한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다시금 권면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담대히 지금 다시금 복음의 확신을 갖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복음의 원리와 명령을 아는 것에서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면모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선함도 있고 또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한 번 더 진리를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왜 어른들이 후대들에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소위 말하는 잔소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나름대로 애들이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잘하려고 하고 또 잘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한 번 더 거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말의 의미는 그와 같은 거죠.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바울이 목회자이고 사도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신앙이 성장한 만큼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권위자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 대해 그 존중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존중을 보여요.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권위자를 어떻게 존중합니까? 그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존중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 대해 이런 존중을 보이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도 않았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선, 이 자체를 존중하고 또 반대로 바울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명령이라는 단어. 권위자가 말하는 것이 모두 다 명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바뀐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잖아요. 삶으로 직접 보이셔버렸잖아요.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명령만 해요. 지적만 하고. 그러니 안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존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하는 거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받게 된 것이고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정하심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심이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됨에 대한 은혜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막았던, 방해했던 자기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심은 16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을 들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18절 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매개체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바울을 세우셨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18절 하반부부터 19절 전반부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도가 됐고 복음의 제사장이 됐고, 그런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이전의 바울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교만이고, 변화된 이후에 바울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겸손이에요. 철저하게 교만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철저하게 겸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교만했다,
내가 엄청난 큰 죄인이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교만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언행 심사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교만한지, 진짜 겸손한지.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은 실질적인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이 은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다 빼놓고 여전히 내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있어야지 돼요. 상황에 따라서 평강과 희락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의미가 뭐냐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 삶의 실제가 돼야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또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시금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직고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자. 이 말씀은 매우 무섭고 엄중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일을 내 입으로 내 말로 직고할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차라리 더 나아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명을 받았음에 감사하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요. 겸손하게 자신이 그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표현해요. 감사로. 바울의 서신서 여러분 성경 검색도 해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바울은 감사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사명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사명 감당할 거 아닙니까?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여기 나오신 분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없는 사람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안 하니까 여전히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냐고요.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가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시고 또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